시편 강해의 세 번째 시간, 광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주연자매님은 어디 가셨어요? 무슨 오고 있어요. 따로 오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1편과 2편의 결론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욥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혜서라고 시가서라고 부르기보다는 지혜서라고 볼 수 있는 이 욥기서와 시편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욥이 마지막에 복을 받고 끝나는 것으로 욥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욥기는 시편으로 연결되면서 그 복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시편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듯이 그 복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뿌리가 없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바람에 나는 겨인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그게 알아집니까?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구나. 물론 스스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보여집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바람에 나는 겨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그걸 구분하는 상황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고 강력한 폭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 폭풍이 불어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림 없이 그 폭풍을 견뎌내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자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내 마음이 요동치고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막막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 속에 잠 못 이루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뿌리가 내리지 못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라는 거, 폭풍이라는 거, 바람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와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람이라는 상황을 맞아서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내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나는 분명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왔을 때 내 신앙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걸 경험한다면 나는 아직 그 복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3편은요 누가 썼는가라고 물었을 때 일단은 저자는 아주 분명합니다.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시편 3편을 펼치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구약에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대표적인 인물,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없었다, 이런 인물이 없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다윗과 같은 삶에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바람이 불었죠. 진짜 다윗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인생에 몇 명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폭풍을 날마다 경험했던 그런 아주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희한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고 다윗의 삶도 그렇고 아무리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사람 몇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엄청난 고난과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숱하게 겪으면서 살았다는 거.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무 이쁘게 보는 사람이다. 아이러니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성경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성경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도대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했다라는 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일단은 이걸 이해하려면 다윗의 그 가족도를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이 와이프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 밑에 저기 초록 주황색으로 된 거는 아들들이고요. 저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와이프들인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 뒤에 이제 후첩들까지 얘기하면은 거의 30명이 넘어요. 자, 이런 당시에는 다윗이라는 그 왕가가 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니까 뭐 일부 다처제였고 당연히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자손들을 다윗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솔로몬도 보이죠? 솔로몬이 누구 자식이라고요? 밧세바의 자식이에요. 네, 밧세바가 누구냐고요? 네,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러서 얻은 여자잖아요. 자, 이 다윗의 가손 중에 압살롬이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죠. 압살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마아가의 아들이었고 첫째 아들이었는데 이 압살롬과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아히노라고 하는 부인에서 나왔던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에게서 얻었던 암논이라고 하는 자식과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데 어떤 다툼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다윗이 이제 은퇴를 하면 이제 죽으면 자연스럽게 장자한테 그 왕권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차기 대권주자라면 제일 첫 번째가 누구예요? 네, 암논이에요. 암논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윗의 대를 잇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무조건 장남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암논이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정도가 아니라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어요. 그냥 맨날 놀고 먹고 마시고 온갖 여자들만 탐하고 그러니까 좀 사이코패스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이코패스에 가까워요. 미친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다윗은 어쨌든 내 자식이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그 아픈 손가락을 그래도 품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큰 사건이 벌어지죠. 이 암논 중에 압살롬의 둘째 이제 동생이었던 다말이 등장하는데 일단은 이 둘째 아비가일의 아들이었던 이 아들이 죽어요. 네. 먼저 둘째 자손이 죽어요. 어릴 때 이제 병으로 죽거든요. 그래서 암논과 압살롬이 권력을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이 암논이 이쁘게 본 거예요. 이쁘게 봐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 안 드리지만 어쨌든 꼬셔가지고 겁탈을 해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친상간이 이루어진 거죠. 이걸 듣고 누가 열이 받았을까요? 압살롬이 제일 먼저 열 받았겠죠. 내 친동생 아니에요. 친동생 아무리 이복형이라고 하더라도 내 친누이를 건드렸기 때문에 엄청 화가 났어요. 근데 서열상 암논이 첫째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기다렸을까요? 아버지인 다윗이 이 사건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에게 암논은 첫째 자식이면서 또 아픈 손가락이고 또 하나는 이 다말 사건과 암논의 이 강간 사건이 뭐와 되게 비슷해요. 네, 다윗이라는 자기가 지었던 죄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성경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머리카락이 쭉 빗어야 돼요. 희한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거를 용서받았을지라도 희한하게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내 자식이 되물림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논이 그런 짓을 했을 때 다윗은
겉으로는 이놈을 내가 가만 안 놔두겠어. 어떻게 그런 못쓸 짓을 하는 거야? 라면서 당장이라도 쳐버리고 싶은데, 첫째 이유는 자기도 그런 죄를 졌었기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장자기 때문에,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그걸 기대했는데 다윗이 흐지부지하고 넘어갑니다. 네, 엄청 화를 내긴 내요.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 그런 놈이 있냐? 라면서 막 화를 내다가, 그래, 알았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물러가 있어라 라면서 돌려보냅니다. 압살롬이 열받았어요. 그리고 2년을 기다립니다. 칼을 갈아요. 칼을 가다가 압살롬이 아버지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자 잔치를 열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초대합니다. 초대해가지고 그때 이 암논을 암살합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이 가족 간에 정말 이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서열 다툼을 놓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가정을 뭐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정말 콩가루 집안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신 거예요. 너의 가정 가운데 계속 칼바람이 불 거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압살롬이 그냥 복수한 것으로 끝냈으면 그냥 다행인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서열 1위잖아요. 그죠? 자동적으로 이제 다윗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 위로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압살롬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점점 노쇠해지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지, 젊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기고 훈남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호감을 많이 사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민심을 삽니다. 민심을 사요. 광장에 나가가지고 막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달픈 얘기를 들어주면서 민심을 얻어가지고요, 압살롬이 결국 반역을 꿈꾸게 되는 거죠. 야, 나 그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내가 이거를 분명히 해결을 봐야 되겠어 라면서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희한하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은 이 압살롬의 공격에 일단 지금 실세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아무리 압살롬한테 사람들이 등을 돌아갔다 하더라도 다윗의 군대와 다윗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다면 다윗이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압살롬의 계획을 알고 저항을 해서 한 번에 그를 공격해서 목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다윗은 공격을 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왕궁을 헐레벌떡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어떻게 그 장면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15장 30절에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아버지로서 못난 자식들의 다툼과 못난 자식들의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저 자식들을 바로 잡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자기 자식을 모구를 치려 하지 않고 결국은 도망치면서 슬피 웁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다윗의 심정을 이해가 가고 그 아버지의 심정에서 다윗은 지금 무서워서 도망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그가 언젠가는 깨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려는 마음으로 도망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어찌됐건 다윗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다윗에게,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아들에 의해서 도망을 치고 맨발로 걸어갔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신발도 못 신고 도망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 그 상황에서 오늘 시편 3편이 지어진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도망을 치면서, 맨발로 도망을 치면서 어떻게 이러는 상황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을 벌려놓으실 수가 있나?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1편에 3편에 1절 2절이 이렇게 노래가 시작됩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의 신복이었거든요. 그 아히도벨조차도 압살롬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오른팔마저도 압살롬에게 넘어갔으니 한마디로 다윗은 전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뒤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는다. 사람들만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배신했대. 네?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그때 시편의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에 찬양에 대한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탄식의 표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탄식이에요? 탄식이에요. 그러면 그 탄식은 믿음 없는 고백이에요? 네? 믿음 없는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결국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탄식은요,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정말 뜻하지 않는 폭풍이 불어왔단 말이에요.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걸 느끼는 상황으로 탄식을 하는데, 다윗은 그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이 상황을 만드셨지? 왜 나를 여기다 혼자 두셨지? 왜 나를 이 광야로 내모셨지? 나를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게 하셨지? 근데요, 여러분 성경 시편을 보시다 보면 굉장히 의아한 단어 하나가 계속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셀라라고 하는 단어죠. 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학자도 그 셀라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고고학적인 문서들을 뒤져봤을 때 이 시편이 노래로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셀라라는 것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을 갖는다 또는 더 깊이 묵상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편을 노래하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읽을 때 이렇게 묵상을 한 겁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뭐예요? 그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난이 왔을 때 대수롭지 않게 그냥 걱정과 근심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셀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요? 나에게 뭘 원하세요?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식 속에서 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라는 그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바람에 흩날리는 겨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결국 셀라의 삶을 경험하고 셀라의 묵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요?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개인적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숙제가 주어졌을 때 그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셀라의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나에게 이 광야의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셀라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클리어하고 분명한 음성을 듣게 돼요. 다윗도 그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절망의 고백을 하고 셀라의 묵상을 하던 그 다윗에게 그 다음 고백이 이렇게 이어져요. 3절 4절이에요.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네? 뭐 같아요? 퀴즈를 내면은 안 맞추시겠죠. 제일 중요한 단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성경에는요, 이런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나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쉬워 보이죠? 네? 앞에 절망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폭풍이 불었잖아요. 내 인간적 지혜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셀라의 삶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폭풍의 시간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나온 첫 번째 대답이 그러나예요. 그게 뿌리 깊은 나무예요. 바람에 나는 겨는요, 절대 이 그러나가 안 나와요. 그냥 탄식으로 끝나요. 그리고 재수가 없었나 봐. 하나님 나 괴롭히려고 그러시나 봐. 나는 운이 없나 봐 라고 치부해버리고 끝나요. 근데 뿌리 깊은 나무는요,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그런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 셀라의 묵상을 통해서 결국은 그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래요. 여러분, 방패라는 게 뭐예요? 어떠한 풍랑이 와도, 어떠한 공격이 일어나도, 어떠한 고난이 일어나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나는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러분 통성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우성이잖아. 온 세상이 아우성이 지금 다윗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적이 돼가지고 다윗 저거 하나님도 버렸어. 그러니까 당장 끌어내려. 라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마디도 외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내 말을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니까. 그걸 나는 봤으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뉴저지 저희 동네가 제일 피해가 심했어요. 리치필드하고 펠파하게 나무들이 엄청 많이 쓰러졌거든요. 정말 깜짝 놀란 게 웬만한 그동안 태풍이 와서도 끄떡 안 했었는데 저희 집 주변에 큰 나무가 많아요. 미국은 큰 나무가 많지만 근데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던 큰 나무가 이렇게 그냥 쓰러진 거예요. 뿌리채 뽑혀가지고. 다행히 저희 아파트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 바로 옆집에 살던 하우스 집이 2층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 옆에서 보니까 뿌리채 뽑혔어요. 정말 뿌리채 뽑혔어요. 위 가지가 댕강된 게 아니고 뿌리가 이렇게 뽑혀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그 뿌리가 왜 이렇게 얕은가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큰 나무가 뿌리가 이거밖에 안 돼? 뿌리가 더 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크기면? 근데 몸집은 이따만한데요. 뿌리는 얕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저 남산 위에 소나무는 몇백 년을 버티고 있는데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는데
왜 이 리치필드에 살던 저 큰 아름드리 나무는 조금 바람이 세게 불었다고 뿌리채 뽑혀버릴까요? 네.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 분을 바라볼 때만 내 뿌리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한다는 거,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네,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두렵지 않고 상황이 두렵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시편에서는 셀라가 나와요. 이것도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그 고백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고백이 나와요. 5절이에요.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네? 지금 쫓겨나가지고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은 자고 일어났대요. 그 셀라 뒤에 다윗의 5절의 고백은요,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 5절 고백 때문에 이 시편 3편을 다른 부제로 아침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틀린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아침의 기도가 아니라 광야의 기도라고 한 거예요. 광야가 아니었으면 그는 아침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는 것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이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자고 일어나죠? 어떤 사람이 푹 자죠? 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자만이 푹 자요. 제가 상담하잖아요.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분들은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네? 그러면요, 이게 상담으로만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약을 처방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전문가 의사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려가지고 결국 이제 수면제를 복용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도저히 잠이 안 오니까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네? 너무 불쌍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불면증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네. 뭐 있어도 어쩔 수 없지만, 네,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또 상담해드리고 심하면 약 처방해드릴 테니까. 네, 근데 가장 좋은 약이 있어요. 구약 신약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방패 되심을 경험하고 믿어지면요, 잠이 와요. 잠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고백이에요. 6절 7절이에요.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리뜨리셨습니다 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제는 누가 나를 치려 하더라도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고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편하게 두 발 뻗고 잘 거예요.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나를 구원하세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고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었지. 너의 하나님이었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저 구름 위에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숨을 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마지막 고백 8절이에요.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 의도적이에요.
시라는 것은 저자가 함축적으로 어떤 단어를 요약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의미가 있어요. 단지 목숨을 부지해주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게 구원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복이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자, 바람이 불었어요. 난데없이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바람에 나는 견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그러나를 고백했고, 셀라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뿌리가 깊어졌어요. 성장했어요. 폭풍을 통해서 믿음이 퇴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다가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한 이유예요. 그가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진리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는 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3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셀라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3번 나와요. 그러면 이 3번의 셀라가 중요해요. 이 3번의 셀라가 하나의 문단이라고 보시면 그 주제가 드러나는데 이렇게 3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의 셀라는 뭐였어요? 말 그대로 탄식이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바람이 불었어요. 폭풍이 불어왔어요. 막 이리저리 흔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셀라의 묵상을 통해서 그 고난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절망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나의 고백을 했어요. 그 두 번째 셀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절망에서 소망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 분명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잠자고 일어났대요. 푹 잤대요. 두 다리 발벗고 잤대요. 네,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대요.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뭐가 됐죠? 믿음의 고백이 나왔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나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나 정말 지쳤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 지쳤어요. 뭔가 답을 보여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눈에 보여주세요.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은 바람에 나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왜 그 시간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그 고난의 바람을 부시는지 셀라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러나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소망의 눈을 뜨세요.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환경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환경이 바뀌길 바라지 마세요. 변함없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렸던, 신발을 벗고 맨발로 도망치던 그 다윗의 삶도요, 결과적으로는 다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감히 여기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시고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꼭 인생은 경험을 해서만이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창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창녀촌에 가야만 이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훨씬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인생을 보고 살 수도 있어요. 저도 감히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미국에 와서도 저는 그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상황들을 경험했어요. 그때 제 인간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들었냐면 도망치고 싶었어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자.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이 솔직한 얘기예요. 저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이 그 마음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꺾으셨고 제 의지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면서 그러나를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고 제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여기 서 있게 되는 이유, 제가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가려는 마음이 있는 이유예요.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상황을 꿈꾼 적이 없어요. 이 상황보다 더 나은 환경을 바란 적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불러주신 바로 이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죽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폭풍이 불어도 뿌리를 내리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평생을 굉장히 고통 중에, 육체의 병을 앓고 굉장히 고통 중에 사셨거든요. 평생 그냥 병상에 누워서 사셨어요. 근데 그 병상의 기도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가 지은 시의 내용이에요.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늘 그 광야에서 광야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